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체 볼륨을 조금만 내려줘 봐요. 전체 볼륨. 아니 맨 끝에. 오늘도 온 맘 다해서 온 힘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예배 기도는 김유경 집사님, 금요 심야예배 특성은 권사의 일동, 다음 주 오후 예배 때는 그 미랄 심장재단이라고 조금 더 내려줘 봐요. 1, 2번 사도야 1, 2번 조금 더 내려줘 봐. 전체적으로 좀 울리는데 우리 미랄 심장재단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 어려운 그런 나라의 아이들이랑 이웃들이랑 많은 그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재단이에요. 예전에 우리 그 백석주 목사님, 우리 교회 신모했었던 목사님이 이제 거기 또 담당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날 이제 그 재능 기부하셔서 여기에 활동하신 분들은 다 재능 기부해요. 근데 이제 저도 이분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제 그 미국의 카네기 홀에서도 연주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카네기 홀은 아무나 연주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몇 사람 외에는 거기 설 수 없어요. 뭐 돈 준다고 서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세가 있어야 설 수 있는데 거기서도 공연을 한 그런 분이더라고요. 오셔서 이제 같이 그분은 재능 기부를 하고 우리는 또 찬양 듣고 은혜 받고 대신에 이제 미랄 심장재단에 이제 심장병 사람들을 수술하는 헌금을 그 시간에 좀 우리가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도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읽기 쓰기 계속해서 열심을 내주시고요. 우리 항전직들은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키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목요 중보기도에 오전 10시 30분 저녁 8시 진행이 되어집니다. 또 중보기도의 제목 이렇게 다 적어가지고 프린트 해드렸는데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 그냥 그거 읽으시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딸기도 올리고 그러는데 중보기도도 하시고 또 딸기도 올리시고 이제 그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는 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니까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장학금 우리 전달식이 조금 후에 있겠고요. 제26회 강서시 차례 정기총회가 2월 7일 날 오전 11시에 시흥교에서 있게 됩니다. 거기에 또 해당되신 분들은 같이 협력하셔서 도움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24회 서울 관악로의 장학회 총회가 또 2월 9일 날 목요일 날 오전 11시에 경천교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마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받았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여전도에서도 또 장학금을 해주더라고요. 신방 일정 나와 있습니다. 화요일 날 하고 또 주일 날 하고 오늘 하고 화요일 날인데 화요일 날은 10분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신방 대원들은 기억하셔서 9시 50분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신방 일정 쭉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길기양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믿음 성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만족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추구하기보다는 세상의 편안함에 취해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미듬 청년부를 특별히 더욱더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부들은 새학년 진학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들의 학업의 문을 활짝 열어서 원하는 학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청년부들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어 새로운 취업의 문,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미듬 자녀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어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끝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아무 사고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여잡고 열심히 군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관악노예 1년 동안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모든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노력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미듬 교회가 날로 부흥되는 교회, 복음 듣고 날마다 전도하는 교회,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 아멘. 서로 사랑하는 교회, 아멘. 찬양과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갈급한 심령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장학금 전달을 하고 찬양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위원회 팀장 되신 우리 길기양 안수 집사님 앞으로 이렇게 나오시고요.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우리 이주연 친구, 청소년부는 1년에 4번 분기마다 이렇게 장학금 전달을 하고 있는데 1월 달에는 40만 원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오늘 장학금 받는 친구들은 반드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은 상의하고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고요. 우리 청년부는 원래 2명 주다가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어렵고 힘들어져서 작년에는 3명 늘렸다가 올해는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1명을 더 늘려서 4명을 줍니다. 1명당 100만 원씩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김현동 전달해 주세요. 여영선, 김준열, 정선민 앞으로 나오세요. 정선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잘 이렇게 부모님하고 말씀 드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따 사다리 놓고 해야 돼. 지금 안 되니까 우리 찬양팀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배드리면 앞만 보고 있어서 사실은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이 누군지 뒤에 앉아야지 볼 수 있거든요. 옆에 보시면서 같이 환영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찬양팀을 하든 교사를 하든 제가 밖에서 있든 조카들이랑 놀던 느끼는 건데, 아이들은 어른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을 보통 이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청소년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또 제 시간에 와주시고 예배에 좀 더 열심히 드려주셔서 저희 다음 세대인 우리 청소년부가 보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좀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청소년부 고3인 이주연 학생, 우리 중1인 혜원이가 보고 있으니 앞으로 오시죠. 5칸 앞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김준영 같이 이동해 빨리. 정성민 우리 총무님 빨리 앞으로 와주세요. 청년. 우리 혜원이가 중1인 혜원이가 보고 이제 그대로 따라합니다. 빨리 앞으로 와주세요. 네,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정말 마음을 담으셔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다 같이 박수 드리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받기
다음 찬양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인도자인 사도 청년한테 해달라고 해서 사도 청년이 지금 2달 만에 또 들은 찬양인데, 주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이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주님 정말 마음에 새기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찬양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가까이
가까워지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기 원하여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자신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날마다 생명들이 살아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앞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앞길을 활짝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들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강건의 복과 또 삶의 아버지 하나님 피로를 채우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선교 현장들이 날마다 풍성해지는 그런 도움의 예물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물을 좀 갖다 주세요. 잠언 17장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김영석 교수님을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102살인가 지금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100살을 넘게 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더래요. 선생님은 100살이 넘는 동안 살아오면서 행복하셨습니까? 네, 저는 행복했습니다.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이제 청소년,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한참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진로를 놓고 고민도 하고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열심히 공부해 오셨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겁니까?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한 사람들은 좋은 대학 가려고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러면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시는지, 왜 좋은 직장을 잡으려고 하시는지, 아마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 좋은 직장을 잡으면 아마 거기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이왕이면 좋은 조건, 이왕이면 좋은 환경, 이왕이면 남들보다도 더 뛰어난 그런 곳에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진짜 거기에 가면 행복이 있는가?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를 나오고 삼성전자에 입사를 했더라고요. 잘 들어간 거죠. 누구나 다 들어가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그런 직장인데,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만 나왔기 때문에 남들보다 열심히 했고,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든지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인정도 받았고 나중에 이제 팀장도 됐더라고요. 팀장을 됐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삼성전자는 사실 주일날 제대로 못 쉬어요. 여러분 이제 직장을 선택할 때에 월급 많이 주는데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데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는 제가 보니까 예전에 우리 청년 중에도 삼성전자 들어간 청년 있었고, 집사님 중에도 거기 근무하는 집사님 있었는데 주일날도 나가야 되더라고. 부르면 나가야 되고 일 있으면 나가야 되고. 이분도 이제 팀장을 했는데 그 자기 밑에 이제 팀원들을 갈구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이 나와야 또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자기도 더 이제 높은 데로 올라가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었어요. 여하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 다닌 사람들을 그렇게 갈궜다는 거야. 힘들게 하고. 그 교회 다닌 사람들 주일날 오라 그러니까 팀장님 주일날 좀 빼주십시오. 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그 당시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꼭 교회 다닌 것들이 말씀 피운다고. 원래 이제 삼성전자 들어갈 때 그 원서 쓰고 할 때에 정결하는 기독교 못 쓰게 한대 선생님들이. 그거 쓰면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안 쓰고 또 잘 손쉽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기독교 신앙 있는 친구들을 갈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새롭게 하소서 나와가지고 너무 미안했다고. 그때는 몰라가지고. 여러분 어쨌든지 본인이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직장을 그만뒀어요. 남들은 다 부러워하고 그래도 웬만큼 고등학교 나와서 또 얼만큼 올라갈 만큼 올라갔는데 그만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다 학교를 키우고 또 시집장가 보내고 그러면 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막연하게 미래에 대해서 미래는 더 좋아질 거야 막연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진짜 그런가?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나면 진짜 부모님들이 행복해지는가? 그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더 허탈해지고 오히려 더 뭔가 좀 공허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좋은 집을 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좋은 집을 사서 살고 또 거기서 살면서 웬만큼은 또 기분도 좋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은 자꾸 세상에서 그걸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자기가 입은 옷의 호주머니 안에 숨어 있다. 행복은 절대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사람에게만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행복도,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얻은 행복이 참 행복이고 영원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웬만큼 행복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목사님 몇 번 얘기했잖아요. 2천억이 넘는 돈을 통장에 가지고 있는데 자살했다고. 우리는 그거 가지려면요 평생 벌어도 못 가져요. 무슨 뭐 사업을 하기 전에는 월급쟁이 가지고는요 어림도 없습니다.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근데 죽어요. 아하, 그 모습을 보면 이 돈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얼른 깨달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참된 행복이 어떤 건가? 여러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항상 여러분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외치시고, 오늘 하나님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오늘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좀 그렇게 좀 외치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러지 않잖아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지겨워. 제가 아는 청년도 회사 가는 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항상 힘들어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사실은 더 힘들잖아요. 누구나 다 힘들어요.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 건 누구나 다 힘들어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다 힘들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모습 봐도 다 힘들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면 생활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똑같이 다 짊어지고 가고 똑같이 다 힘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가요. 예배 생활도 해요. 근데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과 같다.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하면 이 즐거움을 가지느냐? 첫째, 기뻐하기로 마음을 다짐하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과 생각을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기쁨아 흘러라, 샘구멍은 다 열려있다. 흘러라 흘러라. 기쁨아 몸에 있는 구멍을 다 통하여 흘러라 흘러라. 철철 흘러넘쳐라. 어떤 분이 이런 시를 썼더라고. 기쁨이 흘러서 내게 웃음을 주고 융화를 주고, 기쁨아 흘러라. 몸의 모든 구멍을 통해서 다 기쁨아 흘러넘쳐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쁜 생각을 가지고, 기쁨은 인생의 휘발유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동차 휘발유가 있어야 움직이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 가야 돼요. 오늘 또 기쁨으로 가야지. 오늘 또 배우는 뭘 배우려는지 기대감을 가지고 가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가는 것하고, 아이고 학교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가는 것은 전혀 다르죠. 여러분, 공부하는 것을 즐겁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솔직하게 공부하는 게 쉬웠어 이런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대부분 다 어려워요. 다 힘들어요. 그 과정을 다 겪어요. 열심히 하지만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열심히 할 때는 성적이 안 올라가요. 다 열심히 하니까.
다른 친구들이 놀고 내가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올라가는데 다 똑같이 열심히 하면 이게 올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똑같은 학교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왜 학교 다닐 수 있음에 감사해서 그렇게 다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과 같으니 마음에 항상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이게 머리는요 뇌는 굉장히 멍청하다고 그래요. 이게 진짜 웃는 것하고 거짓말로 웃는 것하고 구분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진짜 기뻐하는 것하고 거짓말로 기뻐하는 것도 구분 못해. 아, 다 기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뻐할수록 몸에 좋은 물질들이 사실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뻐해야 돼. 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기쁨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뻐하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아니 목사님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데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입니까?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있어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기뻐할 이유가 없어도 내가 기쁨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것도 얼마나 좋은 거냐. 항상 좋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는 아주 건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남은 여생을 침대 신세를 지게 됐어요. 열차 사고가 나가지고 이 허리 아랫부분이 마비가 됐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인생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의 자신이 그런 가운데 처해진다면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나 자신을 처음에는 막 증오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그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건강하게 지내다가 어느 날 하반신을 못 쓰게 된다. 이것처럼 절망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인생 자체는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한두 번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내게 일어났던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마음이 생겼대. 그 마음도 주님이 주신 거죠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기도하는데 그렇지 내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면 내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자기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제 마음을 접고 나니까 하루하루 생활이 기쁨이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누구나 다 힘든 상황에 놓여질 수 있고 아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사실 우리나라처럼 또 공부 많이 시키는 데가 없어요. 너무 많이 막 혹사시키다시피 공부시키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냥 그 학문만 공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목사님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모든 것이 공부라고 생각해. 노는 것도 공부고요. 여러분이 무슨 아르바이트 하는 것도 공부고요. 뭐 여하튼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이 저는 공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게 다 필요해요. 국어, 영어, 수학 뭐 이런 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바울이 병이 들었어요. 그 병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3번이나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치료가 안 됐어요. 근데 바울이 깨달은 게 있었어. 내가 연약할 때 나의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을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내 몸은 약해. 내 몸은 병들었어. 낫지도 않았어. 근데 주님의 일을 하면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그걸 깨닫고 나니까 몸에 병든 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니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잖아요. 열악한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고 감사하지, 내가 학교 다닐 수 있는 것도 감사하지, 뭔가 기회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또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그러면 또 남들보다 더 일찍 사회생활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지나가 안 오고 그냥 돈 버는데 뛰어들더라고요. 자기는 이쪽이 더 좋고 남들보다 더 이쪽 분야에서 돈을 더 벌어서 돈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런 소신이 분명한 친구들은 대학 진학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질 않죠. 어쨌든 어떤 상황이 놓여졌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다, 좋다, 기뻐하자. 자꾸 기뻐하다 보면 진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불평, 원망 쏟아놓지 말고 항상 야, 그래도 좋은 거 아니냐,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훨씬 많지 않냐, 자꾸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면 정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기로 선택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로 여러분이 결단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도 자꾸 고백을 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김봉남 전도사님을 부르니 병원 원목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사고가 난 사람들이 오는데 이렇게 팔이 잘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들 머리를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쓰다듬어 보았으면, 이미 이제 잘려나갔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소원이 있는 거야. 이 잘려나가고 나니까 한 번이라도 좀 쓰다듬어 봤으면, 사랑하는 아내를 한 번만 좀 안아보았으면 참 행복하겠다. 근데 이미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다시 손이 생긴다면 내가 빨래를 세탁기 하지 않냐고 우리 가족들에서 손빨래를 해가지고 정성껏 우리 가족들한테 해주고 싶다. 다시 팔이 생긴다면 집안일 그동안 아이고 귀찮아하고 힘들었는데 집안일 힘들어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냐고 감사하며 살 것 같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그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대. 에이, 그 정도는 감사해야지. 어떤 분들이냐면 척수 장애인들. 이분들은 몸을 가누지를 못해. 소변이 마려운지 대변이 마려운지 이게 신호가 안 가. 얘가 마비가 되면. 그래서 이제 뭐 팔 없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아이고 그 정도는 감사해야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은 이제 하루에 6번이고 뭐 4번이고 자꾸 이제 소변 배출을 해야 되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손으로 이렇게 방광을 이렇게 두들기게 만든다. 30분 이상. 근데 이게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팔이 아프고 멍이 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주는 마실 것도 사양하고 소변 넣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목마르면 마시고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가서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자기는 이제 먹을 때만 감사로 그치지 않고 화장실에 가면 반드시 감사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수월하게 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그런 감사 전혀 생각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돼서 병원에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대단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연하게 그냥 뭐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줌 넣고 똥 넣고 하는 거요.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먹는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사고가 나면 그게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게 필요하고요. 여러분이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사님이 신길동에서 목회를 부교육자 시절부터 쭉 해왔는데 신길동이 어느 동네보다도 열악해요. 사실은
사는 환경이 열악하고 부모들의 그 살림살이도 열악해요. 그래 제대로 된 공부방도 잘 없을 때가 많고,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와서 공부하도록 해요. 마음 놓고 공부하도록. 근데 가스비는 많이 나가. 그건 알아야 돼. 그러나 교회 와서 하라 이거야. 공부방이 제대로 없는 친구들은 많으니까. 그래도 감사는 그래도. 여러분, 감사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하는 게 감사예요. 행복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가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사람들은 행복해요. 근데 불평한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행복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삶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아는 그런 사람들만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감사는 영적인 백신 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백신은 왜 맞아요? 병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미리 적응을 시키고 미리 적군과 싸우게 만들어서,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고 내성을 키우고 그래서 정복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여건이 주어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서면 돼요. 그것을 헤쳐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불평 원망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 나보다 자꾸 위에 있는 사람만 쳐다보니까 불평하죠. 원망하죠. 그러나 주어진 환경을 항상 감사하면 여러분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공부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직장생활 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직장생활하고, 여러분 직장 못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다닐 수 있는 게 복이구나. 엄청난 복이에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깨끗한 정신으로 살기로 다짐을 해야 됩니다. 김영석 교수님이 젊었을 때는 즐거우면 행복하다고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100살이 넘게 살고 보니까 훌륭한 인격을 가져야 행복이다. 행복의 필수 조건은 훌륭한 인격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깨끗한 정신에서 깨끗한 인격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무분별하게 수도 없이 많은 인터넷과 또 여러 가지 영상 매체와 방송 매체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올바른 것만 듣는 게 아니고 올바르지 못한 것도 수도 없이 많이 듣게 되어져요. 여러분, 무분별하게 포식하면 병이 오잖아요. 더러운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받아들이면 마음의 병도 생기잖아요. 마음은 컴퓨터와 같다 그랬어요. 뭘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통제 잘 안 되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 깨끗한 정신으로 살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고, 조금 힘들어도 정당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기로 하고, 자꾸 이렇게 올바른 것들을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분노가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시기 질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미움과 분노와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상대방이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병들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망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미움은 정신적인 살인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미움이 싹트요. 미움이 싹트면 우리 생각에 아이고 저놈 자식 가다가 무슨 사고라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막 들잖아요. 저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심하다 보면. 근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내 마음은 이미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항상 어른들한테도 그래요.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든 사람들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병들고 여러분이 망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내가 사는 방법은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미움, 분노, 질투, 시기, 여러분 이건 우리 자신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파괴하고 상대방들을 파괴해요. 여러분 분노하기 시작하면, 미운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지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근육이 긴장이 되어지고 심장, 위장 이런 거 긴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긴장하면 이게 딱딱해져요. 그러면 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 영혼 전체를 먹장구름으로 뒤덮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거기에는 응답이 없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깨끗한 정신으로 항상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품고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거 심리 상담사들이 가르쳐주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이 딱 닥치면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상대방도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깨끗한 그런 정신으로 자꾸 생각으로 채우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 가지기로 결단하십시오. 감사하면서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필수 비타민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2003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환경은 누구나 다 어찌 보면 비슷비슷하게 주어져요. 근데 사는 모습은 전혀 달라져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면 양약, 보약과 같은 그런 걸 먹는 거예요. 이 보약 많이 먹어서 여러분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행복한 그런 2003년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팀 나오시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뻐하기로 작정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깨끗한 정신 생각 가지고 살기로 작정합니다. 항상 이런 마음 품고 이런 생각 품고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2003년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여건은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 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살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가 알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고 깨끗한 정신 깨끗한 생각으로 아버지를 살기로 다짐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환경은 항상 어렵고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 같은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할 일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1분 정도만 다시 한번 통성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어렵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누구나 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지만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어렵고 상황이 살아가지만 자녀가 되어진 것 정말 감사할 일 아닙니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는 은혜로 알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보다도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선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갈 때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깨끗한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행복한 삶, 행복한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과 형편들은 어렵고 힘들 때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부족해도 연약해도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기뻐하기로 마음먹고 항상 기뻐하기로 다짐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주어진 환경이든지 감사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깨끗한 생각 정신 가지고 살아가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인도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교사들과 장년부 머리 이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